불기 2566년 2022년 11월 14일 서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마하파리니바나 소타 열반경 강의입니다. 작년 2021년 11월 15일 돌아가셨던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1주년으로 하는 법보시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세상, 어느 인생에 태어나든지 제가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법보시를 선업을 지고 회양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 묘원법사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자분들과 함께 이 선업복을 지고 이 공덕을 회양할 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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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뻐하시고 누모래나 하시면서 이 공덕의 회양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천신들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잊어먹고 있어도 기억해 주시고 허락해 주면서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좋아하셨던 부처님 가르침을 그 태어나는 새로운 그 세상 그 인생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법보시 공덕을 할 수 있게끔 초청해 주신 우리 묘원법사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묘원법사님 모시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했던 이 선업 공덕을 제 어머니한테도 같이 회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앞서 법의 주인, 법왕이신 부처님께 너모타사 예경으로 3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마하파리니바나 소타 열반경을 올해는 그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소개 정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 마하파리니바나 소타를 강의할 건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설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도 그 방향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은 또 효율적이 될 겁니다. 마하파리니바나 수타가 삼전법의 그 경율론 말하면 속단다피다가 견전에 속하죠. 오브니가야라면은 디가니가야, 긴 경전들이 모았던 디가니가야에 속합니다. 디가니가야의 책이 3권이 있는데 원본을 말하는 거, 발리 원본. 한국 번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원본이 권이 3권이, 원래 발리어 원본이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가야의 그 숫다 마하웨가, 그래서 마하웨가의 그 마하파리니바나 숫다 이런 것이 3번째 견전이죠. 3번째 견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10개월 정도의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해죠. 10개월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우리가 거꾸로 계산해 보면은 불기라는 것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2566년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던 해부터 계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불기 2566년이라서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566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열반경이라는 것 시기가 뭐냐? 지금부터 2567년에 있었던 일이지.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 66년이라면은 그 열반경의 내용들이 마지막 10개월이에요. 마지막 10개월이라는 그 양력으로 치자면은 부처님께서 5월에, 양력으로 5월에 열반하시기 때문에 그 작년 그때 말이죠. 작년 어떻게 될까요? 6월, 5월, 7월. 그 7월쯤이죠. 작년 7월 때라면은 그 12월이라면은 5월, 그 열반하실 때 5월까지면은 그 작년 7월쯤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 양력으로 7월이 우리 그 안고 시작하는 시기예요. 안고. 인도, 미얀마 날씨 계절은 3계절입니다. 한국에는 4계절이다 보니까 동안고, 하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안고가 1년에 한 번이에요. 한국이나 중국에 와서 그렇게 변화한 것도 그죠. 동안고, 하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계율사는 그런 거 없고 인도, 미얀마 달력을 보면 우기대라는 것이 그 양력으로 그 6월쯤에 시작해서 10월쯤까지가 우기대예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6월에서 10월쯤은 인도 미얀마에는 그 레이닝 시즌이라고 말하죠. 레이닝이 있고 산마가 있고 그리고 콜드 이런 식으로 콜 시즌 세 가지를 나누는 거죠. 한국처럼 뭐 스프링이나 그 오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4개월씩 3번이죠. 3계절인데 그 중에 6월쯤부터 10월까지 사실 7월 안에 있는 보름이잖아요. 7월 안에 보름부터 10월 보름까지를 계율상 그때로 안고를 말해요. 안고는 3개월만 해요. 우기는 4개월인데 안고는 3개월만 합니다. 그 하는 이유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안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없는데 그 처음에는 부처님 제자 스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다음에 불교가 엄청 활발해지고 부처님의 포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 골든 타임이 올 때 제자 스님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처음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이 60년 될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 하시는 말씀은 다니라, 돌아다니라 이런 거예요. 갔던 길에 2번이 가지 마라. 이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60명이 아란돼서 부처님까지 하면 61명인데 61가지 방향으로 가라 이런 거. 61가지 나라로 가라. 61가지 마을로 가라 이런 말이죠. 둘이 같이 가면은 한 곳에가 빠지는 거죠. 포교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빠지는 거죠. 첫째, 부처님께서 포교 보낼 때 그런 말씀하세요. 짜리간 짜라타. 짜리가라는 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에는 무슨 행이라고 하잖아요. 만행이나 뭐라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니는 뜻이 아니라 포교하라 뜻이. 그래서 다니라. 짜리간 짜라타. 짜리간 돌아다니는 거를 짜라타 해라라는 것이 여행 가라 이렇게 그 심심해서 하는 여행 아니라 포교 여행 가라 이런 거. 목적도 부처님 가르쳐요. 보후자나 히다야, 보후자나 수카야. 수많은 자나 사람들이 히다야, 세속적 이익과 세간적인 이익과 추세간의 이익 위해서 바로 이번 생애를 행복하고 다음 생애로 행복하고 또 이생 처생을 초월해서 모든 생로병사 고통을 벗어나 니바나까지 출세간의 행복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보후자나 수카야 보후 수많은 자나 사람들의 수카야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고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짜리간짜라타 돌아다니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출가자들의 일은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포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60년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던지만 다음에는 너무 많아서 탈이 생기는 거죠. 우기대 그 농사를 지내는데 조그만 그 나무들이 그 싹 틀다 싶으면 스님들이 밟아서 다치는데요.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스님들이 맨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 내내 다니는 거예요. 비가 와든 뭐 추웠든 더웠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농부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욕하는 거죠. 아이고 동물도 비 오는 3개월은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왜 정신없이 돌아다니냐 이런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 농사로 못 지내겠다. 이 스님들 때문에 다 망가진다. 그런 말들이 종종 많아져서 부처님께서 우기대는 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라. 우기대 비 올 때는 다니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차도 없고 교통편 되게 불편하대잖아. 또 대부분은 그때 농사를 많이 지낼 때죠. 비가 올 때. 그래서 안거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7월, 양력으로 7월 안에 있는 보름에서 시작해서 10월 안에 있는 보름까지 3개월을 채워야 돼요. 한 곳에, 한 사찰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돼. 꼭 가야 하는 이런 거 예외는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되고 스승이 어떻게 되고 마음대로는 갈 수 없고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돼. 그런 계율들이 있는데 일단은 큰 틀은 3개월 안에 이 사차 공간 안에 밖에 나가지 않게 그 공간을 정할 수 있어요. 사찰이 어떤 사찰이라면 그 사찰이 그 구기 안에만 있는 거죠. 그 담 밖에 나가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고이라는 것이 그 7월 보름에 시작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부처님의 마지막 10개월을 계산할 때 시작이 그 7월 보름이에요. 그 7월 보름 이야기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이야기들이 열반경에 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이 올해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그 2567년 때 7월 때를 말하는 거죠. 그 7월 때 사실은 부처님한테 그때가 80 부처님한테 열반하실 만한
아픔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방하시는 거는 내년 그 5월 때 열방하실 것 같으면은 10개월 전년 7월 안고 들어갈 때쯤에 부처님께서 그 아픔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면은 열반경이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번납으로 말하면은 51년째예요. 29살 때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 80대 안고가 출가자로서 51년째예요. 부처님으로서는 45년째이지만 부처님의 출가 sul자를 이야기할 때는 51년을 말해요. 처음에 그 29살 때 나와서 6년 정도 고행을 했었던 거죠. 고행은 올바른 길은 아니잖아요. 중도가 아니고 올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했던 거예요. 그 잘못한 수행 길에 6년 시간을 보냈던 거. 그렇지만 그때도 출가자예요. 그래서 그 6년하고 부처님으로 깨닫고 35세 때 깨닫고 80대까지 계산하면은 부처님으로서는 45년이지만 출가자로서는 51년을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51년. 그래서 이 29살 때 출가하셨고 80대 출가자로서 법납이 51년째, 부처님으로서 45년째 안고, 그때 부처님이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가겠구나 아는 거죠. 이제는 이 병이 넘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때부터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열반경에 조금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반경을 강의한다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양이. 그래서 1년 내내 해도 안 끝나요, 사실. 제가 3개월 어머니 위해서 보시도 하고 싶고, 어머니가 제가 법무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공덕이기 때문에 작년대로 명원법사님이 간절히 저한테 그 청해서 제가 어머니의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음 날 만났어요. 어머니가 15일 돌아가시는데 법사님은 저를 만나던 건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위해서 제가 3개월 정도 하겠습니다 해서 아비드마 강의를 3개월 했지요. 작년. 그때는 12월에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딱 1년째 제가 하는 건데 열반경을 끝까지 하려면 1년도 모자라요, 사실.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1년도 모자랍니다. 열반경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았어요. approaching method, 어떻게 presentation method,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을 했으냐면은 biographically 부처님의 기록처럼, 부처님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바이오그래피가 뭐라 하지? 부처님의 인생, 일생 이런 같이 그거는 조금 그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키려고 부처님이라는 거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열반경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신심과 그런 환희심을 가지면서 울고 불고 이런 거죠. 부처님 너무 좋아서 저를 울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있고, 그는 부처님한테 사랑을 일으킬 수 있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존경하는 거,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 중생한테 대자 대비로 사셨던 이런 거를 그 비춰면서 하는 방법 하나 있고, 사실은 그런 거는 그 예수인들이 하면 되게 좋아요.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하면 되게 좋은데, 두 번째 방법은 이 historical point of view, 역사적으로 물류 유적지들이랑 관련돼서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열반경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의 그 선지순례 그거를 합해서 이거는 리서치처럼 부처님의 이 존재감이
이 다른 종교들이와 다르게 아주 정확한 이런 그 팩트들이 다 바탕되어 있고 그런 역사적인 그 방향으로 강의해 보았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제가 특히 한국에 제가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 거,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며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항상 이 불교 행사이나 법문을 마칠 때 소원이 그거예요. 부다사스남 찌란 데이터도 부다사스나 부처님의 가르침, 개정해, 삼장법 네 가지로 해탈하는 이 법이 찌란 오래오래 데이터도 머물기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했던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 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기르라는 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냥 우러나요. 이 가르침이 우리 모든 중생한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이 가치가 제일 높은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이익과 행복 위해서이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싶다. 그런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라는 것이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을 지키지 못하는지 이런 거를 열반경에서 보면은 그런 지침서들이 부처님께서 다 이야기했던 거. 저는 그런 그 방향으로 열반경을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그 2010년부터 부산에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도 했어요. 한국에 2002년부터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초청할 때만 일주일 만에 갈 때도 있고 한 달 만에 갈 때도 있고 영어로 했어요. 지금은 다 잊어먹지만 그때는 영어로 강의하고 통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려웠어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면 2004, 5, 6년 때는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원래 한국어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통역사가 그 남해안주의 백암사나 그런 조그만 암자에서 초청해서 가는데 통역사가 자동차 사고 나서 안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다 와 있고 통역사가 안 왔어. 그래서 주지스님은 지금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왜 한국말을 안 하냐.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일반 회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법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안 하는 이유가 잘못 전달이 될까 봐. 내가 확실하지 않은, 영어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번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단어들이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한국어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다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이상하게 될까 봐 안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게 되는데 사람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2005년이나 6년이나 그때부터 계속 법문 초청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말로 그렇게 갑자기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로 제가 사실은 2010년까지도 서쪽에 많이 했어요. 보리수선원이나 이런 데 많이 했었는데 부산에서 어떤 부부가 아주 처음 2007년 때 처음 만났는데 대선불교는 오래 공부했던 부분인데 쟤한테 12연기 법문을 듣고 엄청 감명받고 자기들이 12연기를 2년 내내 공부했대. 2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7명의 모임이 있어요. 2년 내내 했던 건데 쟤한테 2시간 털어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2년 공부해봐라 이런 거 한 번은 몰랐다고. 그때 막 저를 붙들고 48평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면서 법단을 해주는 거예요.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교과서를 미리 이야기했어요. 2010년부터 제가 한국에 제가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을 가르치겠다. 기초 교리는 불교의 핵심과 위파사나. 그걸 제가 2010년 때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과서는 이런 것이다. 이런 하면서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아주 손쉽게 한국말로 그 원본 발리어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들이만 모아서 이야기하겠다. 그 10년 내내 했어요. 2020년까지. 불교의 핵심과 위파사나. 그러니까 11일간의 투표란 수업이란 그 책이 그 내용을 담았던 거죠. 그 기초 교리라면 그 3개월 정도 해요. 두 번째는 아비드마를 가르칩니다. 아비드마를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비드마를 알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전하는 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아비드마는 사실은 필수예요. 대충 아는 거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비드마가 필수 공부예요. 내 개인 수행은 별로 필요 없어요. 수행 지도자만 좋아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천 수행과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아비드마는 필수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드마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견전은 4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조정법 유경, 담마차카보다나 수다죠. 그 다음에 아나타라카나 수다, 무화경. 세 번째는 마하사티파타나 수다, 대념초경. 네 번째는 마하프리니바나 수다. 2010년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 이 4가지를 가르치고 싶다. 불교의 핵심과 위파사나, 아비드마, 그리고 견전인데 견전은 이 4가지다. 그 4가지가 왜 그러냐? 부처님 가르침의 이 이론로 말하면 딱 2가지. 조정법 유경에 말하는 사성제하고 무화경에 말하는 무화예요. 그 사성제는 무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이론은 그 2개면 끝나요. 견전 2개만 제대로 공부하면. 조정법 유경하고 무화경. 이론적으로는 그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견전 2개만 보면 모르죠. 그 견전 2개를 삼장법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갖고 시뮬레이션 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삼장법이 한마디로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한테 맞게 설명하기 때문에 견전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지 모든 견전이 사성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견전을 봐도 사성제가 보여야 돼. 그러면은 견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견전과 적경을 다른 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직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견전을 봤던 사성제를 보여야 돼. 보이면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법 유경 공부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론, 핵심적인 이론이 끝이에요. 그 이론의 액기스 뭐냐?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경. 그래서 부처님의 첫 제자 오배구도 조정법 유경으로 수다원이 되고 무아경으로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 조정법 유경하고 무아경 2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전을 들여다 보면은 실천 수행법이 없어요. 그냥 이론뿐이에요. 한국의 금강경 같은 거죠. 그냥 내용은 다 좋지만 이거 어떻게 수행하는지 뭐 이런 거 방법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실행해야 이 지혜를 도톡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사성제, 무아 그런 거를 자신이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론 그때는 있죠.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견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509년에 부처님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하고 수행 지도를 해 주셨죠. 근데 그 실천법이 기록이 조정법 유경하고 무화경 속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념초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담마차카보다나 수다 조정법 유경하고
아나탈라카나솔타 무화경에 말하고 있는 이론을 아주 매뉴얼대로 다 실천해 보면은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대념적경에서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전법 미경과 무화경과 대념적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이 저전법 미경과 무화경은 이론을 말하는 거고 대념적경은 그 이론을 실천하는 practical method 말하는 거예요. 그 실천법이 대념적경이에요. 그다음 마하사티파라나 솔타까지 하면 어떻게 돼? 이론도 알고 실천도 알아요. 그 이론과 그 이론대로 그 실천을 하다 보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모를 리가 없죠. 누구든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다 그 세 가지 이론과 실천을 했던 공부했던 사람들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도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포교하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는 열반경이 되게 중요해요. 열반경을 공부해 보면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거기서 다 있는 거죠. 부모는 마찬가지고 스승은 마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라면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시간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고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해야 되죠.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전 리게를 제가 셀렉티드 소타 이러면서 가르쳐왔던 거 10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 열반교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요원법사님께서도 한국에 포교한 지 20년 정도 되나요? 20년 정도. 그래서 요원법사님한테 공부했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예전에도 어디서 공부해봤냐 제가 이야기해보면 한국명상원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자 올바르게 배웠던 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분인데 작년 때 처음 봤던 거예요. 요보다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제가 알아서 교리 공부 안 했지만 진짜 올바르게 가르쳐줬구나 이런 거는 저는 원래부터 그런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위파스나 가르치는 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행자들이 한계가 있어 다 돌고 있어요. 안 가는 데가 없어.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다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기 저기 여기죠. 다 여기 근처 몇 개 없잖아. 위파스나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래도 명법사님한테 공부했던 분이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진짜 올바르게 공부해왔구나 이렇게 보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 제대로 했던 분들이 다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며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바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열반교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로 내 자신을 위해서 개인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그 도움이 될지. 미얀마 속담에는 깨가 조그만잖아. 깨 하나가 기름은 되지 않지만 그 깨들이 모아질 때는 참 기름이 되는 거잖아. 깨를 모아서 짜면은 기름이 나와. 근데 깨 한 개를 갖고는 기름이 안 나가지. 그래 내가 그 수많은 깨 중에 깨 하나를 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심이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66년째까지 확실하게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열반경은 그런 방향을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처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가까이 원인, 먼 원인 이런 거죠. 가까이 원인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딱 1주년, 내일이라면 1주년이죠. 1주년으로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그 보시 공덕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원인은 10년 전부터 제가 한국 포교의 캐리큘럼, 제 나름대로 한국에 몇 년 포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캐리큘럼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열반경이 그런 캐리큘럼 하나. 그거는 가까이 원인에도 조금 더 먼 원인 하나. 그보다 더 아주 먼 원인, 아주 원초적인 원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공고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그 마장이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열반하십시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죠. 그런 이야기 알고 계세요? 부처님한테 열반하시라고. 그 마라가 와서 부처님한테 쉽게 말하면 빨리 가세요 이런 거죠. 빨리 그만두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언제쯤이라면은 열반하시기 3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5월 때 열반하셨다면 아마 2월쯤이죠. 2월쯤에 마라가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빨리 가십시오. 그렇지만 그건 많이들이 알고 계셨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있어요. 그 전이 얼마 전이라면 너무 일찍이도 너무 일찍이에요. 부처님 되자마자 일주일 부처님 되고 나서 49일, 일주일 7번 그 부다가야 깨달은 곳에서 일주일씩 그 근처에서 49일 계셨어요. 한 달 반 정도죠. 일주일 7번이니까 49일, 일주일 8번째, 50째 날부터 마라가 왔어요.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됐으니까 당신 원이 다 부처님 되려고 수고하셨어. 레아 선지 10만 겁을 고생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르래. 부처님한테 와서 졸고 있어 빨리 가라고. 그때가 언제냐? 일찍은 너무 일찍이에요. 부처님 되고 나서 딱 한 달 반 정도예요. 설법도 안 해서 그때 부처님께서 조정법의견을 하시지 못하는 상태고 제자로 하나도 없어. 깨달은 자로 하나도 없는 상태. 부처님밖에 없어 그 세상에. 그런 상태에서 와서 졸고 있어. 빨리 가라고. 그때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그것이 원초적인 원인이에요. 조정법의견은 이 열반경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원초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하셨던 말이 노이죠. 노. 안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부처님이 노 하는 이유가 지금 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부처님이 되었지만 내 가르침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 인간은 없고 천신 없고 범천은 없어. 이런 상태. 나는 나의 제자 4사람이 비구니 한국에는 우바세 이렇게 말하는 걸 발리어는 우바시카 해보세요. 우바시카
우파사카는 남성 제가를 말하는 거, 우파시카는 여성 제가를 말하는 거. 나의 4번의 제자들이, 4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비구, 비구니, 출가자. 그 제가 중에는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 4종류의 나의 제자들이 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첫째는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내가 포교해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돼, 제자들이. 알면은 뭐 해야 돼? 실천할 줄 알아야 돼. 왜? 이제 알았습니다. 가세요. 할까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고 나서 실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알고 실천할 줄 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알아서 제가 가르치는 캐리큘럼대로 말하면은 이론적으로 사성제, 무아 이런 걸 다 알아서 또 practically 이 마하사티파타나 속다 실천 수행을 알아서 이제 그만하세요. 가루 된다 이렇게 할까봐 알고 실천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포교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제자 비구, 비구니 뿐만 아니라 우파사카, 우파시카. 부처님께서 다 제가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비구, 비구니는 아니에요. 나의 4종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파사카, 우파시카가 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나의 가르침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깨달았어요. 이런 쪽으로 알고 실천을 깨달았다처럼 부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을 알릴 수 있어야 돼. 포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좋은 거잖아.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럼 말 속담이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난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아들이 생각하겠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맛있는 음식보다 말을 못하는 정도로 맛있는 것이 법맛이에요. 그 법맛을 알면 어떻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 3번째 알고 실천할 줄 알고 나서로 본인이 알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론과 하고 있는 실천을 남을 나눌 줄 알아야지. 회행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되나? 그건 아니고.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비구비구니 우파사카 우파시카가 내 가르침을 알고 실천할 줄 알고 남을 전달할 줄 알고 포교할 줄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4번째로 강력한 게 반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마,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칙, 진리, 원리를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쳐서 올바른 거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올바른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달라요. 부처님이 가르쳐서 올바른 거 아니라 원래 법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원래 담마이라는 것이 진리, 원리,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진리, 원리, 이치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고 그 알고 가르치는 것 뿐이지 부처님이 가르쳐서 옳은 거 아니라 옳은 거를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마가 사실은 부처님보다는 위에를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보다 담마 상가 불법 승로 말하지만 사실은 법이 위에요. 왜? 부처님께서는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법은 부처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중생들이 중에 최초로 그 어리석음의 어둠을 부숴버리고 밝은 빛을 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거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석가모니 고다마 부처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셀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강가와루, 강가간의 와루이라는 것이 모래, 그 모래 알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예요. 아는 거는 부처님만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고 알려줘야 우리 중생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법을 부처님이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법이 사실은 부처님보다도 의로 알아야 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승 없이 의지 없이 산다는 것이 그리 좋은 거 아니야. 깨닫고 나서 부처님 뵈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까? 누구를 모시면서 살까? 그렇게 세상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범천 중에도 부처님보다 의인은 없지. 인간은 없고 정신은 없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이 네 가지가 해탈이라는 이 법을 스승으로 의지해서 살겠다. 이거 부처님 직접 견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법이 사실은 한순의죠. 그 법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기에, 가르치기에 부처님은 우리가 은혜롭다고 부처님을 모시는 거지. 법 없으면 부처님이 없어요.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 시작해야 되나? 치맥이 오는가 봐. 옆에 세다가 앞에 말 줄이게 잊어먹었어.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그래서 알아야 되고 실천하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보호, 반대가 그 틀린 거를 말하고 있으면 아니면 이 부처님의 법이 틀렸다고 누가 주장하고 있으면 틀리지 않다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말하면 변호사 할 수 있죠. 이 법이 맞다. 올바른 법이다. 틀리지 않다. 누가 틀렸다 말하면 왜 안 틀렸는지 다툼하라듯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변호사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 법을 그 정도 능통해야 돼. 그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사카, 우바시카가 이 네 가지로 될 때까지 나는 열방하지 않겠다. 그것이 원초적인 원인이에요. 제가 이 열반경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올바름을 내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이 열반경에 있는 지침서들을 통해서 공부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45년 내내 그런 마음으로 하셨고 마지막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도 오셨어요. 그 마라가. 그때는 부처님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그분이 그 근거를 갖고 왔어요. 부처님 45년 전에 저한테 약속했잖아. 이런 거. 지금 부처님의 제자 배구, 배구니, 우바사가, 우바시카가 삼장법사로 다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배구 삼장법사, 배구니 삼장법사, 제가 남자 삼장법사, 제가 여자 삼장법사 다 있었어요. 깨달은 자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가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라, 마구니야, 걱정 마라 이런 거죠. 걱정 마라. 내가 3개월 후에 열방할 거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열반경의 시작 부분이 그런 거죠. 내가 3개월 후에 열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깨닫자마자 부처님이 말하고 대화했던 것을 보면서 부처님의 포교에 대한 목표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걸 노력해야 되지. 아니, 이 가지대로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깨 한 알을 갖고 기름이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 그 알에 깨들이 모아서 짤 때는 참 기름이 나와. 그래서 한국에도 부처님 가르침의 전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묘원법사님은 이제 연세 많아요. 이제 쉬세요 하면 이거 말하러 알아야 돼. 끝까지 계속 나를 알고 실천하고 또 내 공부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게끔 실천할 수 있게끔
또 그거를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또 포기할 수 있게끔.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틀렸다 하고 누가 지적했더라도 진짜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래 맞는 거라면은 맞다이라는 걸 단단하게 어떤 논리에도 꺾이지 않는 정도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열반교는 저는 이런 방향을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